할렐루야. 7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 우리 상반기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하여서 감사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리고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 크신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거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는 요즘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저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에게 천사도 흠모한다는 자녀된 직분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겸손히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겠다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겠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믿음의 각오를 하고 출발했지만은 반년이 지난 지금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나약한 저희됨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형식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 속의 모든 수확이나 거둠이 주님의 은혜오니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거둠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소서. 전국 각 교회로 전염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확진자와 그 가족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시사 평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불안과 공포에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3부로 나누어 예배드리며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감염의 불안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사 이루하시고 말씀에 의지하고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과 사랑과 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의 성민과 나눔으로 변화시키고 그 힘으로 대구 도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지만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감동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학부모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어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크신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예배 시간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봉사자들과 방역하는 관리지사님에게 피곤치 않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최요섭 금동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과 사역지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을 은혜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날마다 좋은 소식이 있게 하옵소서. 15분의 협력 선교사님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19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중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위로와 권면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집중하여 거룩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로 양육받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7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1, 2, 3부 각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일꾼 추가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세상의 난리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하였사오니 매일매일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사오니 등교 개학을 시작하고 학교에 가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서 우리 주일학교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계속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오니 그 북녘 땅의 지도자들에게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 제재가 풀려서 많은 도움을 받고 무의미한 희생이 더 이상 그 땅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최에스더 선교사님 이번 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사오니 수술과 회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면입니다. 구약성경 273면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불렀던 찬양 생각나십니까? 오늘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펼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가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축구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 전반전은 어떠셨습니까? 생각하면 막 이렇게 저절로 고개가 막 돌아가는 그렇게 힘든 전반전을 혹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후반전은 7월부터 12월까지 남은 6개월 후반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전반전에 지고 있더라도 후반전에서 대역전극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늘 전반전에는 잘하다가 후반전에는 못해서 이게 역전되고 뒤집어지는 그런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축구가 완전히 뒤바뀐 탈바꿈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전반전에 잘하다가 후반전에 못하던 우리 한국팀이 전반전에는 좀 못하다가 후반전에 역전하는 일들이
올림픽 그리고 또 월드컵 때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히딩크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히딩크의 마법이 언제 일어나는 거 아니? 바로 이 하프타임에 일어납니다. 하프타임에 선수들을 다 불러놓고 히딩크 감독이 몇 마디를 하는데 그 몇 마디에 선수들이 힘을 얻고 다시 후반전을 힘차게 싸워서 역전극을 펼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과 역사와 온 우주의 총감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후반전에 그런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0년을 돌고 돌아 다시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개무량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제 도착했다 하는 안도감이 있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깐 뒤를 돌아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말고 그 이전에도 지금처럼 두려움에 꼼짝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성남 파도와 같이 애굽의 군대가 밀려올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홍해가 막혀 있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딱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나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냥 애굽 종살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왜 끄집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고.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3절 14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큰 문제 그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다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걱정, 염려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이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잠잠히 나를 봐라. 여러분 이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8절을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기원전 1300년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기원전 1300년, 그때 이 한반도에도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역사 기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웬고하니 그때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역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그건 지나간 과거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앞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비는 잘 올까? 올해는 풍년이 들까? 흉년이 들까? 어떻게 될까? 그런 앞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때가 바로 삼국시대부터입니다. 근데 그 삼국시대의 역사 기록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은 점성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별을 바라보면서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점쳤습니다. 갑골 문자, 그건 점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옛날 고대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그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앞날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과거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날은, 내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문 앞에 큰 문제로 가로막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싶을 때에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열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애굽과 바로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지금 네 앞에 있는 저 네가 두려워하는 저 가나안 민족,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고요. 애굽과 바로에게 행한 것처럼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네 앞에 있는 가나안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재앙을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가로막혀 있던 홍해를 활짝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2020년 후반절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후반전의 대역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십니까? 옛날 일들 속에만 하나님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느냐? 저 이스라엘에 있는 박물관에 가야죠.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서 고대 유적 가지고 아우 하나님 이런 일 하셨대. 그렇게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여러분 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가슴 절절히 느끼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홀로 남겨져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마마보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는 형이 죽일까봐 난생 처음 어머니의 품을 떠나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잡니다. 돌베개 베고 웅크리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탁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 집 떠나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네.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홀로 남겨져 있을 때 덩그러니 아무도 없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발자국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나와 함께 계시네. 이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 자국자국마다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와 죽음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야곱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은 일주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일날 쉬는 날이 아니고요, 일주일의 시작이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건 그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복된 동행의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였던 그 에녹이 누렸던 그 복을 여러분의 평생에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 대역전극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나안 백성들 내가 너에게 다 붙여줄 거야. 너는 그들을 진멸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성취. 성경은 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다 압니다. 결론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은 다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이유는요, 과정입니다. 과정. 그 결론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빨리 좀 해주시지, 후딱후딱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왜 이렇게 천천히 더디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가나안 민족을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단 한순간에 그들을 싹 제거해 주셔서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이런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성경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한 페이지가 또 기록되었겠죠. 충분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천천히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좀 편안해졌다 싶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에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들짐승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기도의 거리를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다 믿습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만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축복도 우리에게 안 주십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주신 것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걸 믿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지혜로운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기도인데요, 들어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도 주시지 않고요, 감당치 못할 큰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은혜와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면 크고 놀라운 사랑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섬세한 거예요. 얼마나 섬세한지. 근데 예수님께서도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는가 하니 우리의 뭐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요?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한테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꾸물꾸물 대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과 26절에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세워놓은 신상을 다 불살라라. 그리고 그 신상에 발려져 있는 은과 금을 너희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이걸 내가 가증히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그걸 미워한다, 내가 그걸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보다 많고 강한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성처럼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다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그들이 자랑했던 은과 금, 돈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과 돈의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딱 들어가면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면 아이고 또 젖이 안 흐르나, 아이고 또 어디 꿀이 안 흐르나, 늘 땅만 쳐다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훈련이냐 하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 주시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좀 바라보고 살라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신, 믿을 신자고요. 앙은요, 앙망한다고요, 바라본다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땅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우상이요, 돈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 가증한 것을 너의 집에 들이지 마라. 그걸 들이면 그것과 함께 너희도 진멸될까 두렵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셨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경고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아간이요, 아간.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거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은 보니까 밍크 코트가 하나 있네요. 그거 싹 숨겼어요. 그리고 은 20세겔과 금 50세겔 그거 싹 가져와서 자기 집에 싹 숨겨놓은 거예요. 그 결과 아간은 그의 집안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25절과 26절의 이 말씀은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인의 사랑보다 더 크고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최고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가 되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 아니? 너도 나를 좀 최고로 여겼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최고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높이는 것, 그게 예배인데, 그런데 하나님 앉으셔야 될,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떡하니 앉아 있는 게 우상이죠. 그게 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고요. 가증히 여긴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진멸해 버릴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 이유는 경제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구촌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경제 활동이 올스톱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안 돕니다. 돈이.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는 돈을 풀지 않습니까? 돈,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한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돈의 혈안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아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돈을 쌓아놓는다고 그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왜 돈을 곳간에 쌓아둔 그 부자가 왜 어리석은 부자일까요? 그 이유는 쌓아둔 그 돈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여 가면 네가 너를 위해서 쌓아둔 그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이시고 우리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풍요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반전, 2020년 여러분의 후반전에는 그 감사로, 그 은혜로 인한 더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후반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프타임입니다. 우리 하프타임에 우리 인생과 역사의 총감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앞에 있는 문제 그거 보면서 걱정, 염려, 두려움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좀 펼쳐보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기억하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애굽과 바로와 가나안 땅에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후반전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반전에 대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 여러분 부여잡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후반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310장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이, 여리고성과 같이,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 후반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복,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2020년 후반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날마다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후반전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